열왕기상 20장 1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10절부터 13절 말씀 하겠습니다. 그때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그때에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들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그건 주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고 가끔씩 쓰임받는 사람들. 그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 잠깐 쓰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돌이키면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관계에서는 쓸 수가 없고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제 아합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런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 들어있습니다. 베나닷은 이제 자기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줄 수 없다고 대답하는 그 아합에게 격려를 합니다. 자신들의 신들에게 맹세하서 사마리아를 꼭 쳐부수겠다. 반드시 치겠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쳐부시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 베나다는 말의 아합은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은 갑옷을 입는 것은 이제 장비를 지금 채우는 거잖아요. 전장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무장하고. 여러분 무장하고 전장에 나가는 거하고 돌아와가지고 갑을 벗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니잖아요. 전장에 나가는 사람은 승리할지 못할지 모르니까 벗는 자처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면 이 땅에 뭐 우르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바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소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도구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손에 잡히면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쟁이 달린 거지 사람이 달린 거 아닙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착각은 그물이야.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적이 지금 무장을 갖추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처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대로 당하는 거죠. 적이 니네들이 지금 갑을 입고 있는 거지 벗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적을 보면서 비웃고 아무런 대비도 없이 있는다면 그 또한 무지한 백성을 죽이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베나닷은 아합의 말을 듣고 와서 이제 군사들을 진을 배치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싸우겠다는 거예요. 베나닷이 대구에 대해서 아합에게는 아무 대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궁리에 계시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 것이 군대를 몇십만 명 데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선지자 한 사람이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얘기해주고 올바르게 이끌어가면 그것이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이것을 찾아와서 좀 주님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이 베나다 대군에 대해서 이제 싸우지도 않았는데 승리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어요? 이 강력한 무기가. 베나닷은 대군을 정비했단 말이죠. 이건 뭐라고 하냐면 대군을 정비한다는 것은 아합이 나오면 같이 싸우겠다는 얘기죠. 근데 아합은 싸우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주겠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베나닷이 대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뭐 지푸라기 같은 거죠.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선지자가 베나닷의 대군보다 더 강력하다. 왜?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한 자가 승리자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 서도록 하는 자체가 어떤 인간의 노력이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증언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그걸 믿느냐 그거. 그러니까 시작은 뭐예요? 시작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고 하나님 우리 편에 서실까 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벌써 그걸 아십니다. 마음을 먹으면 이미 알아요. 하나님 모르고 계셔서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오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네, 하나님은 우리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와 똑같아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부모가 한가하게 앉아서 쉬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언제까지 일하느냐? 이 땅의 마지막 끝에 가서 끝날 때까지 일을 하셔야 하나요. 그 예수님도 일을 해야죠. 네, 그것이 구원이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건 우리가 소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돼요.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어요. 그 믿음. 지금도 우리의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은혜로 내려주시는 그 은총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는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그 사랑을 입게 되면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내 편에 서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느냐?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기를 원해요. 그전에는 잘 모르죠. 왜? 그때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믿음이 딱 세워지고 하나님 관계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나는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 마음이 정해지는 거예요. 정해져요. 그 심지가 굳건해서 끝까지 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굉장한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능력, 회복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화목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져요. 능력.
하나님 내 편에 되게 하는 것이 요즘 숙제예요. 여러분들 숙제. 해야 될 일이에요. 거기서 놓치면 다 잃은 거고요. 그거 하나 잡으면 다 승리한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21절의 말씀.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나이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자, 아람을 향해서 싸워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죠.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인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인 것을, 이스라엘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선지자의 말은 아합은 뭐라고 하면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아합은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베나닷은 대군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누구인가 이렇게. 베나닷 대군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물어보니까 선지자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한다 그래요. 여러분 몇 명이나 되는데요? 사람 몇 명이 돼요? 그 고관들이 각도의 고관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 그 족장에게 충실한 소년들이 따라 붙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위에 서 있으면 좀 군림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지도를 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러니까 백성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과 그 수요가 232명이었습니다. 대군하고 싸우기는 더없이 부족하죠. 자, 그런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수십 명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힘이 더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232명을 따르고 있는 군사가 7,000명 정도 됐다 이거예요. 이 7,000명의 사람은 이스라엘 남은 자,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얘기했잖아요. 도망쳤을 때,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무릎을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있다.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딱 추천해 준 거 보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굴하지 않은 사람 중에 성비를 받은 그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수십 명의 군사보다 훨씬 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누가 군사가 될 수 있냐?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군사는. 세상에 적당히 타협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성품이에요. 성령이 일 안 하세요. 못하시죠. 그래서 선지자는 아합에게 그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싸움에 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침략을 당한 후에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도전해서 승리를 해야 돼요. 우리 나라의 역사는 대부분 다 먼저 침입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900몇 해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가운데 거의 다 침을 받았어요. 몇 번만 가서 침 경험이 있어요. 한국은. 약한 민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싸우려면 먼저 쳐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공을 했을 때 거기서 피해가 커버리면 적군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공을 했는데 별로 타격이 없으면은 이제 싸움이 길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한 번 쳤을 때 그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도망가요. 그래서 성공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베나닷은 아주 그냥 굉장히 느긋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돕는 왕 30명이 있잖아요. 지방 왕들이. 대군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와봤자 우리는 넉넉히 이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죠. 아주 하나님 없는. 그렇게 안심하면서 낮부터 왕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낮부터. 자,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싸울 수 있습니까? 지휘관이 술을 취해 있는데 누구를 통솔하겠어요? 싸움이 이미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약하게 보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진 사람만 조용히 데려다가 이렇게 놓는 이유도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면 베나닷이 술을 먹지 않고 잘 준비하고 있다가 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싸움은 백중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질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겠다. 이 방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보니까 베나닷이 자기가 보니까 뭐 사람들 7,000명 소년들하고 몇몇 개 오는데 그 사람들 오는 거 보면서 우습게 보이는 거야. 마주 나가서 너희들 화친하러 가면 나올 줄 싸우고 사로잡고 싸우러 다 잡아버려라. 아주 우습게 봐버린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무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가장 시골 지역에서 정말 못 배운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왔는데 거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여야 얕보잖아요. 그래야 마귀를 쳐부시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인데 그냥 강한 힘을 가지고 다 쳐봐서 일을 해버리면 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마귀의 약점을 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승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부족한 사람처럼 그런 낮은 자리에 세우셔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숨겨진 거예요. 그건. 여러분 싸움은 전면전이 있고 숨겨진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마귀들은요. 우리한테 싸움을 할 때 전면전 안 겁니다. 숨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체크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숨어서 하는 마귀의 괴략에 다 넘어가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기회를 탄다는 것은 이렇게 저기 숨어져 있다가 이때쯤 치면 되겠구나. 그때 딱 계략에 세우잖아요. 그럼 치는 거예요. 숨겨진 군사예요. 그것이. 마귀의 막상. 마귀는 그래요. 마귀의 전면전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하고 할 겁니다. 지금 아니에요. 마귀는 엄청난 제한적인 방법으로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못해요. 그럼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 그냥 오니까 사로잡다. 무조건 사로잡아라. 화친이 싸우는 것은 없다. 그런데 이게 자기 말대로 됩니까? 나부터 취해 있는 그 지휘관 베나다 대군은 소수의 이스라엘 군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왜 패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에 오신 예수님이 드러나면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패해서 도망가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승리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고 7천 명밖에 안 되니까 몇십만 명한테 조그마한 군대가 오는 거겠죠? 그 사람 보기에는. 근데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승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계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강력한 힘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착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은 간신히 도망합니다. 도망하고 말죠. 그리고 엄청난 피해가 왔어요. 싸움의 승리는 군대의 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만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니 하나님 내 편에 서주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싸움은 아합이 잘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지자가 명령한 대로 일을 행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건 뭔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 말을 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방편대로 힘들이지 않고 딱 준비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승리는 그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승리를 갖다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얼마나 믿음이 작다. 그러면 신뢰함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못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성경에는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명령해서 산이 바다에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믿음을 하나님 크게 요구한 게 아니라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한 거라고. 여러분 이것은 계시의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계시의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승리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시고. 자, 이스라엘이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을 쳐서 승리한 후에 선지자가 아합에게 얘기하는 거,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왕은 가서 힘을 기르라고 그랬죠. 왕이 행해야 할 일을 알고 준비를 하십시오. 분명히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치러 올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7,000명으로 대군을 이겼다고 하면
아합의 마음에는 어떤 거 있겠어요? 아, 나도 승리할 수 있구나. 작은 군대로. 그런 게 있겠죠. 여러분, 여기 승리에 취해버리면 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이렇게 믿음이 쫙 올라왔다가 조금 신앙이 괜찮아지면, 그리고 내 믿음이 생기고 평화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머물러요. 그 다음 단계를 안 넘어가요. 그 다음 단계는 회개를 통해서 말씀에 죽고 부활하는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요. 말씀에 죽는 일을 해야 돼. 그 다음 단계는 승리를 했으면 승리에 취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 완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말씀의 삶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죽고, 죽으면 말씀이 부활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갑니다. 엘리야처럼. 말씀이 부활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말씀이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고 가야 되는데, 이 조금 승리했다고 그냥 바로 머물러. 이러니까 금방 무너지고. 이건 뭐 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이 그리고 더 큰 은혜에 들어가길 하려고 하면 사탄이 내려와서 더 크게 역사해요. 근데 그걸 잘 몰라. 이거 우리는 무방 상태로 다 하는 거야.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뭘로 준비를 하겠어요? 알려주니까 아는 거지. 안 알려주면 어떻게 알아요?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께 지금 아합에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에도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아마 아합의 마음에는 뭐 이 정도면 다시 못 쳐들어오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벌써 아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써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는 완전히 진멸해서 재기하지 못하도록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와요. 마귀가 지금 다시 오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쓴 사람은 분별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씨름해서 이기는 건데, 우리의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씨름이잖아요. 영적인 씨름이잖아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으로. 근데 이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대적하는 자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싸울 준비하셔야 돼요. 싸울 준비하셔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입어야 합니다. 말씀입니다. 그 전부 다 그것이. 전신갑주가 다 말씀이에요. 의도 말씀이고, 진리도 말씀이고, 평안의 복음도 말씀이고, 구원도 말씀이고, 믿음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의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의 의를 가져와야 돼. 진리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밝혀준 진리를 우리 가지고 있어야 돼. 화평의 복음도 주님과 관계가 화평된 관계 안에서 생명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 그러니까 전부 주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것들은 말씀이에요. 주님께로 와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다 말씀이에요. 믿음도 계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느껴졌으니까 이대로 믿자.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계시의 믿음이 오기까지는 율법 아래 갇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생각대로 믿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 그것이 주님을 보는 데 있어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가 믿은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해를 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도 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걸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인위적인 믿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대로 그냥 생각하는 대로 믿어버리고 그냥 가버리고 말아버려. 주님과 관계 생각 안 해. 이건 못 본다니까 나중에.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내가 인간적으로 믿었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가 믿었던 걸 회개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부인해야 돼. 이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짜 믿음을 주십시오. 열어달라고 해야 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악이 우리를 도달하지 못하죠. 우리 선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진 능력은 악을 이기고 남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그게 통하는 얘기예요? 악을 악으로 싸워서라도 이기자, 그렇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죽고 부활하면 말씀의 능력이 부활해서 여러분을 강력한 힘을 갖게 만들어요. 넘어지지 않게. 그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능력을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그 능력이 와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한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믿어지지 않으면 회개하십시오. 지금 믿어지지 않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죠. 가르쳐줍니다. 그거 여러분 찔긴 거 있잖아요. 고래심줄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거 더 심해요. 고래심줄을 가지고 딱 부산에서 씻기 시작해서 서울까지 와도 다 안 깨물어진대요. 옛날 말로 그랬어요. 옛날 그 비둘기호 타고 가면 몇 시간 걸리겠어요? 서울에 전주 내렸는데 10시간 걸렸어요. 부산까지 가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하루 종일 걸린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안 깨물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악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완전히 이 적은 진멸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마음에 살아있으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마음에 살아있으면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조금 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는 이제 완전히 사탄을 배제시켜버리니까 괜찮아지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의 본질은 악한 것입니다. 근데 악한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냥 악의 근원을 남겨두고 그대로 지나가게 되면 다음에는 재앙으로 많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나중에 발등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진짜 믿어야 할 것이 안 믿어지고, 진짜 알아야 할 것이 알아지지 않고, 정말 위기가 오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돼요. 지금 회개하지 않고 하면.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통회하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회개하면 말씀 주시니까. 회개하면 위로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세례하면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회개하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행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능력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얻어내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 수없이 얻어봤자 이 땅 떠나면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악의 근원은 완전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악이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만물의 주인, 창조주잖아.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능력 가지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만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승리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패배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안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죄도 못 들으죠. 죽음도 못 들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다 승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죄가 있죠. 죽음이 있죠. 마귀가 있죠. 다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패배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고 마귀를 제어하는 능력,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살지. 밖에 있으니까 다 멸망을 받는 거죠.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 신은 뭐의 산중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호렙산이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거다. 하나님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들 자기 말대로 해서 산중의 신이면 신이 거기 있다가 밖에 나가니까 여긴 내 싸울 수가 없는데 도망가는 신이 같고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무슨 뭐예요 이게 제 의식세계가. 자, 아람 왕의 신하들은 참 하나님 창조주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는 신이다, 이런 신. 이 산에 있는 신이다. 평지 내려오면 못 싸운다. 평지는 힘이 없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목적대로 하면 자기들이 이기겠죠. 자기들 생각대로 수많은 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신을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믿고 생각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믿음으로 다 하나님이 꽂혀주셔가지고 심령에서 확증을 가지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 적당히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말씀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악의 영들은요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멸망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 자, 그걸 모르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고 못하고 그런 결정을 내려. 그게 인간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못하고 이건 하셔. 자, 해봐야 알죠. 모르니까. 자, 25절 31절의 말씀입니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진왕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같이 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왕들은 인정하는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자, 분명히 침공하죠. 베나다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에 실패한 것을 이번에는 반드시 싸워야 되겠다. 싸워 승리해야 되겠다. 이걸 이렇게 하고 침공을 하는 건데
거기 대항하는 이스라엘 진영은 아주 보잘것없는, 성경 표현으로 하면은 적은 염소새끼의 두 떼와 같았다. 웬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대지를 가득 메운 그 아람 군대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 작은 무리였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람 군대의 지휘관은 베나다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휘관은 아합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휘관이 정확하게 명령을 내리고 싸움의 능력을,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능력도 있고요. 배가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나닷은 성지에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왜? 산에서는 지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싸움은 우리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만 의존하는 싸움이에요. 자, 아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서 붙여지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 만물의 창조자이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그걸 알리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 싸울 게 없어서 싸워요. 그거하고 그런 군대들하고 그 자기 완전 창조물인데. 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싸웁니다. 자, 베나닷은 대군의 하루의 전투에서 10만 명을 잃어버렸다. 남은 2만 7천 명 무너지는 성벽에 깔려 죽었다.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염소새끼 두 떼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죽었어요. 자, 이게 다시 대패를 하죠. 근데 그들이 싸워서 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얕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말하는데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골짜기 신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큰 군대를 네게 넘기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올바로 알지 못하는, 승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거죠. 그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나닷은 이제 다시 도망치고 완전히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골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베나닷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골방에 들어갔을 때 그 신하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가 있음을 경고해줘 말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와 왕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굵은 배를 입고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면 혹시 그 왕의 생명을 살려줄지 어떻게 하느냐. 왕을 의지한 거예요. 왕에게 최대한 겸손한 태도로 불쌍히 보여가지고 왕의 마음을 좀, 인자한 왕이니까 좀 살려줄지 어떻게 하느냐. 그거죠. 인간의 희망을 거는 거예요. 인간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인간성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베나닷은. 그 신하들이 그렇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하긴 약해요. 인간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못 치잖아요, 사람들을. 처음에 가나안 땅 여호수아 활동에 들어갔을 때도 다 쳐내지 못하고, 뭐 유다 백성들도 못 쳐내고 나중에는 나무 패는 자, 물 길린 자에게 쏘고 그러잖아요. 다 못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약한 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 그러니까 인간의 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면요,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네, 그 사람이 지금 거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긍휼 이런 걸 보고 일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러면 사람이 눈 뜨고 이렇게 찾을 때 어떻게 치겠어요, 그 사람들은? 못 치죠. 뭐 욕심이 동한 사람이야 또 어쩔지 모르겠지만 남거 훔치고 이래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반대로 했던 사로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좋은 거, 양새끼 좋은 거 뭐 같은 거 저거 다 남겨가지고 가져와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인간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긍휼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또 그 사람들의 말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 보셔야 돼요. 뒤에 부분을 나중에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게 옳다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다면 성령이 일 못하십니다. 나는 그게 제일 아파요.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누구 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누구 걸리고 하나님 편이 안 보고 인간적으로 보면서 누구 걸리고 이러면 일 못해요.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그건요,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정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중심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궁길이 나가야 돼요. 인간적인 정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사랑과 정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과 정은 전혀 달라요. 위치가.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인간적인 정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해야 되고 거기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을 의식하고 인간적인 편에 서서 누구 때문에 못하고 그러면 저는 일을 안 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일을 하라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저는 일을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못해요. 그건 절대로 안 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분위기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결코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자 하는 중심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간구하며 하나님 도움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따라가면 돼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인간적이 나오면요,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더럽히는 결과가 와요. 인간의 정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을 더럽히는 거다. 부장하게 하는 거다. 꼭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넣을 때 어떤 재물만 먹으라고 했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재물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소나 양이나 음소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나머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십니다. 그 나머지는요,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더럽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인간적인 것은 배제되는 거예요. 인간애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인간애가 좋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영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별로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말씀이 따라오는 것만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고 인간 개인적인 저와 관계가 여러분 별로 안 세워지니까 여러분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시니까요. 그게 참 어려워요. 이게 목회자면 여러분께 그냥 쉽게 다가가서 같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우리가 배운 목회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저도 하나님 괴롭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럼 일을 못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는 그 길을 여러분과 같이 걸어야 되겠죠. 그런 승리는 아합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줌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아합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순종한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이렇게 나타난 거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합을 통해서. 결론이 뭐가 나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서 승리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여러분 반드시 성령 받고 내받아서 여러분의 축복의 삶 사시고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